봉한 글이 열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일곱 인으로 봉한 것이다. 봉한 책을 열려줘야 돼요. 저 이사야 29장 11절에 봉하였으니 그래도 그냥 하세요.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봉하여 있는데, 봉하여 있으면 우리 영혼도 봉하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호세아 13장 가시겠습니다. 13장. 에브라임은 불의에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불의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에요. 이 땅은 땅은이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2절 그렇습니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땅에서, 자, 예레미야 4장 23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뭐다? 사람이요. 사람.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에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 자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성경이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자,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래서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 그걸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96편 10절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그러면 땅 어떻게 저 흙이 즐거워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는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이게 성경이 봉해졌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다 아는 것 좀 하겠다. 사람은 땅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다? 이 마음 속에 사람 마음 속에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 나오는 것은 첫째 악한 생각이요.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이나 마태복음 15장 19절이나 마태복음. 악한 생각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는 전부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항상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마음에서는 폐교돼서 살아요. 창세기 6장 5절은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요. 악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으로 전부 하는 종교 세계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전부입니다. 하나도 그 육신의 생각 자체는 사망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할 때. 그게 어디에? 로마서 8장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길로.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그러려면 그 인을 왜? 이 마음에서 마귀가 뭐예요? 마귀라는 건 못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여기 사람들이 모르고 전부 꿰는 거예요. 마귀는 뭔다? 꿰요.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 그게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한테만 안 속으면 여러분들은 속지를 않아요. 12장 9절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그래, 자라. 하늘 밑에만 꿰어 이 사람들이. 하늘 밑에만 온 천하를 꿰는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 어디로 벗어나? 생명길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 여기서.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여기서 인을 맞아야 돼. 3장, 요한복음 3장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뭐예요? 소유, 이는 소유권을 상징한 겁니다. 이들을 인쳐서 어디로 데려간다? 인쳐서 데리고 가는 데가 있어. 어디로? 일로 데려가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입맞은 자들이나 또한 거듭난 자나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 종교세계에서 입맞은 자들, 거듭난 자들입니다. 넘어서 4장 11절 가시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근데 할례 받을 때 그게 하나의 인이요. 근데 무할례 씨는 뭐요? 믿음으로 인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을 맞은 거예요. 이는 어떻게 어디다 말하냐면 마음의 인을 받은 거,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겁니다. 에베소 1장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성경을 증거하면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믿었다는 속에는 이 안에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 속에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요? 믿는 자는 이 안에 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임하니까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이들한테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가 없다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여기서 올라가다.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꿔졌어. 자, 이들은 뭐가 들어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마음에 법이 기록되어 있어. 뭐가? 하나님의 법. 히브리서 8장 10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뭐 성경을 보는 이유가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 그렇죠?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차ting에 4장 가보시겠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도장을 딱 찍었죠? 인치심을 받느니라. 자,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자,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 아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인데 자기 백성을 다 아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신 바 되었냐 안 했냐 이거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이 아셔야지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실 때 여기 김 목사가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 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의 아신 바. 다시 얘기하면 이들은 고린도 전서 8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맞는가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다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또 하나님 자체가 빛이요. 말씀이 빛이죠. 똑같은 게요. 빛이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효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요? 이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자, 여기는 잠언 8장 17절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랑을 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순서가. 자,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이면 먼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데 믿음이 온 후에 율법에서 벗어나.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늘 씻어야 돼. 자, 내 영혼을 씻어야 돼.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씻어야 돼. 그러면 뭐가 씻는 거냐? 스가랴 13장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셈. 자, 실로암 보내심을 받다는 예수님이 다윗셈이요.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셈.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은 절대 안 들으시오. 기록이 돼서 안 돼. 그럼 누구? 의롭게 돼야 돼.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자, 그게 요한복음 9장 31절이 그렇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돼. 죄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이 안 되면 안 돼.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자, 그러면 예수님이 딱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와 오시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 그게 이제 갈라디아 3장 25절이나 27절이에요. 그러면 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죄는 없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반문이에요.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요. 시편 116편 11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이요. 자, 모든 사람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율법도 그러니까 사랑이요. 율법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전은 나를 보면 죄를, 율법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해결할 자를 그건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해결할 자를 이 사람들은 만났어요. 여기에 꿰는 자가 이런 짐승들이 여기 많고 꿰는 자가 이 사람들은 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를 해결할 자를 만났어. 이 세 사람은 만나니까 거기서 딱 부르시오. 그러니까 순종했어. 우리 순종이 따라가니까 먼저 1번 이 사람들을 먼저 칭호가 하나 있어.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1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어. 이게 뭐야?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부르시고 순종하면 따라가면 옳다. 그 말씀을 믿어지 따라가니까 믿음은 의요. 옳다. 의롭다 하셨으니까 죄가 없어요. 영화롭게 하는 게 죄가 없으면 그 이상 행복이 없어요. 누가 보기에 죄가. 그래서 8장 31절 이하에 로마서입니다. 30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죄를 정할 수가 없어.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정죄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신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여기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오면 그게 우리 이 자체가 여기는 흑암이에요. 흑암의 권세자가 누구다? 마귀요. 마귀, 사단, 즉 거짓, 용생이 전부 거짓이요. 그게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긴 자들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상. 6이 아니고 0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가시겠습니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어디가 마음속입니다. 속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은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오. 마음을 어느 정도냐면 심장폐부를 살피는 하나님이시오. 저 예레미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장 가보시겠습니다. 25절. 또 친히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왜? 육신의 생각, 사람은 다 거짓되는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시오,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지면 이들은 그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 4장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뭐를 먹고 나면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요? 성령이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갈증이 없어. 우리 이 모임체가 와서 하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하고 관계 좀 된 데 이렇게 보면은, 갈증이 나서 어디서 성경 배우려고 어디 가 있는 사람은 포도를 못했어. 포도를 안 해. 제가 저 강의하는데도 한 두 분이 오는데,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이들도 샘이 되는 거예요. 샘이. 다윗샘은 예수님이고 여기도 12샘이 돼요. 영원히 목마르질 않아. 성경 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뭐. 그렇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샘물이 성령이, 물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이 영이면 물도 영이다. 그렇죠? 그들이 강이 되는 거죠. 7장 38절에 보면은, 자, 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해요. 성령. 물이 뭐이다? 성령이요. 참, 이게 참, 성경 이해가 상당히 쉬운데,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성경은 자꾸 덮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아주 쉬워요. 저는 책을 얼마 안 본 사람인데, 그 세상 책은 별로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이걸 이해를 안 잊어버릴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냐? 안 잊어버릴 수가 있냐 하고 생각을 했어. 이 책을 볼 때 내 생각으로 보면 절대 이 책이 머리 안 남아. 저자의 생각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예? 저자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 자, 이 성경책이 누구 거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해서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말씀이 여기니까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그 전에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신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면 나도 하나님의 감동을 읽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나가서 많은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가 누가 썼냐? 모세 오경이 있으니까 모세가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이 썼다고 그래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사람이 썼어. 근데 저는 질문을 또 그 분들한테 그러면 사람이 모세가 아담을 봤냐 하니까 못 봤대요. 아브람도 못 봤고 이삭도 못 봤고 야곱도 못 봤고 근데 어떻게 썼냐 하니까 구전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여기 1시간 전에 나하고 대화한 걸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다 틀리고 쓰들 못해요. 근데 1000년, 2000년 어떻게 그걸 쓰겠어요? 그걸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해요. 이 성경은 모세 오경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쓰라고 해서 그걸 쓴 것이지 모세가 본 게 아니에요. 다시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약 2000년 전에 사도의 천사를 통해서 기록됐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냥 기록된 것에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0절에 보면 자 밤모섬이라는 섬에서 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비라, 라우디게 보내라. 그래서 책에 쓸 것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책을 펼 수가 없어. 쓰기만 썼지.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해진 책이요. 봉하였더라. 왜 봉해니까 이 성경책은 봉해진 책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봉해졌어. 읽을 수가 없어. 뭐라? 7인으로. 읽으라 하면 봉하였으니 읽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보세요. 자, 또 내게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내게 합당하냐 하니 물어봤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등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더라. 책을 펴거나. 여러분들 계시록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있겠어요? 없어.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건방지게 계시록을 강의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는데 펼자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시오. 그게 누가 한다? 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돼. 이 성경을 펴려면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오시면 돼.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오시면 돼. 저 그리스도가 오는 방법, 믿음이 있으면 돼. 믿음이 들어오면 돼.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자, 넘어와서 10장 17절.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면 열어줘. 성경 자체가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록 1장 1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 자, 그리스도라니까 뭐 저 사람처럼 그걸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돼요. 그 말씀이 임하면 오차가 없이 다 해결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면 열어줘.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없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속사람이 미련을 따라가면 안 되고, 미련한 자는 꼭 미련을 꼭 그것을 나타내. 지혜 반대, 그리스도 반대가 미련이요. 다음은 14장 34절, 33절인가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가십시오. 다른 거 새로운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화가 잘 안 될 겁니까? 5장 가보시겠습니다. 26절.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 속에, 마음 속에. 자, 이들한테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 속에 속에 뭐가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아니면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 자,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시 42절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들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이들한테는. 자, 사랑. 이런 말씀을 나오는데도 여기까지 오시고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을 해야 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걸 가르쳤더니 어떤 분이 옛날 이런 거 있어. 옛날 얘기입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한대. 그럼 오늘 10만 원만 줘. 사랑하면 말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면 자 14장 23절이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을 이겨요.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 한번 가보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황집사가 잘 읽는다.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들한테는 뭘 하나 줬어요. 주어진 게 있어. 이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주셨어. 이들한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기록됐어. 기록이 돼 있어. 항상. 네. 저도 이제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했는데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생각나게 하시오. 이름 속에는 이르신 말씀입니다. 어디가 하나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 보면 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네게 이름은 요한복음 16장.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에요. 자, 이거 하나 보시겠죠. 이 건물에 지옥과 천국이 이 안에 있어. 이 건물 안에. 자, 밤이면 지하실에 저 술집에서 난리 법석을 부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건 지옥이야. 스트레스가 보니까 거의 지옥이야. 지옥. 그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면 평안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천국이요. 여기. 주신 이름을 갖고 있으니 천국이요. 천국에 가보니까
넘어서 14장 17절. 거기에 딱 여기 올라오시면 뭐가 있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뭐가? 자, 육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예? 그러면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 근데 여기에 우리 식구들도 가끔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 정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의아이가 불의와 고난과 슬픔뿐이에요. 흙으로 가면. 자, 여기에 보면 올라가면 슬픔, 애통, 고통이 없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갔다고 한 사람들도 자기 육신을 보면 뱀이 뭐예요? 사탄 아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뱀들한테 막 물렸어. 그게 원망했어요.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다 물었어, 뱀들. 근데 모세한테 기도를, 민수기 21장이에요. 기도를 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 했어. 그리고 이게 장대예요. 위에 여기다 뱀을 만들어 딱 가르면 이걸 쳐다보면 살아. 다 죽어 불리면. 근데 여러분들 어떤 목사는 이게 구원 예수라고 하는데 그 나쁜 놈이에요. 금뱀이라고도 안 돼. 장대 위에 단 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은 게 사탄이구나. 저 회장님 전번에 물리고 왔어. 전번에 계시던데 잘못하면 그게 뱀인지도 몰라요. 뱀이요. 그러면 저 족속이 블레셋 군이구나, 사탄이구나 하고만 알면 나서.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은 여기다 달려. 요한복음 2장 가보세요. 가보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민수기 21장입니다. 그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달리세요? 나의 속죄의 양이요. 예수님이 지는 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 그게 믿어져야 돼. 민수기 21장 9절이다. 그지? 틀려 맞아. 여기에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자, 그래서 이 죄가 이 십자가 되는 건 누구를?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소 아니요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죄를 없이 하려면 제물이 필요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제물 안 가져가면 안 돼요. 꼭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제물 가지고 가라니까 여기서 돈 내라고 하는 게 돈이 아니고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 히브리서 10장을 가시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셨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지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려면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돼. 자, 이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하면 죄가 언제까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영원히 죄가 없어. 이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영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창세기 때는 22장에 이삭을 바치러 갔죠. 이삭을 바쳤어. 이삭 하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스톱 그런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수풀에 걸린 염소를 하나.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여기까지 제가 가냐면 저와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가져갈 때 내가 구약에는 출애굽기 12장이면 재앙이 넘어가려면 뭐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생각과 마음에 문설주에 바르면 그 넘어갔어요. 출애굽기 12장에는. 그러나 우리는 뭐다?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이 속죄의 양이 기록이 돼야 돼요. 마음판에. 그러면 뭐가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 이들한테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16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표적이 따라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하면 참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쉬운데 어려워. 여러분들은 이 귀신이 여기 있게 나가요. 이 마음속에 마귀 들었죠? 이게 귀신이요. 이게 사람 안에 육신의 생각이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 오늘 기도에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로 말하니까 새로운 말이야.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방이요? 천국 방언이야. 저 귀신 소리 따다다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말들이 이게 천국 방언이요. 천국 방언. 하나님의 나라 방언은 영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천사도 영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영에 속해서 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에 속하는 건 영의 걸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하는 건 육의 걸. 다시 자, 그게 새 신을 준 거예요. 새로운 신, 새로운 영.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면. 그리고 또 좀 더 있을까요? 뱀을 집으며, 뱀이 저 땅꾼 뱀이 아닙니다. 파충류 뱀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뱀이 뭐다? 마태 23장 33절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이요 독사의 첩경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요? 뱀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어. 다시 말하면 창세기 49장 17절도 단은 길의 뱀이요 독사의 첩경이라 했어요. 단. 그게 뭐냐? 초림 때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누구다? 가룟 유다가 뱀 역할을 해요. 사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뱀이라는 것은 간교한 사람을 뱀이라고 한다. 간사라고 교활하죠. 간교한 것. 자, 또 그들은 다시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에 향하는 진실한 것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나면 간교한 자들이 꼬여가는 거예요. 근데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뢰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 그러니까 지금 개천지 그런 건 뭐예요? 그들이 전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해. 개천지 거기는 뭐예요? 교회 이름 간판 다 붙여. 거기는 뭐 장로기도 붙이고 감기도 막 붙여. 근데 영혼이 들어가면 자기 걸 만들어. 껍질을 벗겨. 어느 정도 보고요. 여러분들 참 그런데 잘 가면 껍질을 벗겨 먹어. 어디다가 교회에다 잡아놓고 그럽니다. 한번 가볼까요? 미가서 증거를 안 되면 안 돼. 미가서 3장 가시. 미가서 3장 가시.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루뭉두루가 자 들은 거야.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들아. 이게 종교 지도자예요. 정권자들아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이전이나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다 벗겨 먹어. 거기서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대로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소태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가마솥 넣고 교회가 가마솥이요. 에스겔 24장 3절에 아니면 에스겔 11장 3절 이하예요. 성읍이 가마요. 거기다 놓고 달달 볶아 먹어. 하나 볼까요? 거기도 에스겔 11장
증거를 대야 돼. 11장 3절. 집 건축을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들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성읍 교회가 가마야. 에스겔 11장입니다. 11장 3절. 교회가 가마솥이요. 거다 놓고 달달 넣고 삶아 먹어. 1163페이지요. 1163페이지. 그러니까 성읍은 가마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양들을 거다 놓고 달달 볶아 먹는 거예요. 거기요. 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할지어다. 그들이 그런 짓 한다고 예언하고. 에스겔 11장 3절이요. 달달 볶아 먹어. 그러면 뭐예요? 거기는 모르고 거기가 들어가면 다 베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돼야 할 것이, 우리한테는 새로운 새로운 영, 새로운 말씀을 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로운 영을 받을 수 있는 건 육신의 생각이 벗어나야 돼. 자, 이걸세요. 여기에도 돌이 있고, 돌, 굳은 날. 여기는 돌도 있고, 여기에 있는 돌은 반석이에요. 여기는 반석입니다. 반석 곧 그리스도 위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위에 내 영혼의 집을 지어야 돼. 반석, 돌, 이건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요. 반석 곧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됩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으로 드리고 있어. 신령.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예요. 신령한 반석. 근데 요한복음 4장 23, 23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찾으시오. 그들을 찾으시오. 그들을 찾아서 뭐 할겠어요? 그들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이라. 자, 지금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것. 이게 참이에요, 참어. 참은 계시예요. 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은 그리스도예요. 신령. 고전 10장 4절.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 자,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오.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여기를 읽을 때는 꼭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야 돼.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가셔야 자, 4절.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모세 때 이 얘기입니다. 모세 때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보세요.
자, 따라다녀, 반석이. 반석이 따라다니게요. 근데 저 돌멩이가 따라다니겠냐고요. 그리스도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해안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기는 구름 속에 가려워져 있어. 재앙이 넘어가요. 환란이 넘어가는데 여기는 재앙이 있도 여기는 재앙이 없어요. 없어요. 신령이니까. 근데 여기서 먹는 게 뭘 먹어요? 먹을 것도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신령한 베드로 전서 2장. 자,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근데 아이가 되려면 뭐예요? 1절을 버려야 돼. 그러므로 모든 악독의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싹 버려야 돼. 시기, 질투, 육신의 생각 다 버려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21절은 싹 버려야 돼.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는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 반석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기다 신령을 담아야 신령한 집이지. 이게 이 사람이 집이요, 집. 여기다 신령을 담으면 신령한 집이요. 집이다, 집. 신령한 집이요. 그가 곧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신을 담은 하나님의 집이요. 다시 좀 더 읽겠습니다. 5절.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 산 제사, 산 예배. 신령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이 살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신령한 제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가서 목사 입만 쳐다보고 뭐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화 돼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생각에 그분 모시고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 가야 돼요. 아버지께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으로 아니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예배가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 제사장이 여기 올라가면 제사장이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가 누구한테 예수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 땅에 복을 달라고 그래. 이 땅 육신의 복. 예? 한날 이 거마리 창자처럼 자고 다고 이 복 달라고 이 땅의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안 구해요. 이 사람들의 복은 여기에 영원한이에요. 영원한 복. 이들의 복은 이 영생의 복 이밖에 없어. 시편 133편 3절. 이 복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야 돼. 그게 창세기 1장 26, 27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에게 복을 줘. 그에게 복을 줘. 무슨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 28절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들은 복은 썩는 복을 구해요. 썩는 복을 구하고 이들은 영생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6장 27절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한 양식을 위하여 하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잖아요. 그게 영생 양식 구하는 게, 그러니까 마태 7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구하는 게 뭐라고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성령을 구하라겠지. 이 땅에 거 이거 그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업 잘 되라, 뭐 잘 되라, 이거 구하라는 거. 하나님의 사업이 잘 돼야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영원히. 제가 잘하는 게, 진짜 거짓말하고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씨 이 땅에 안 계셔. 우리 회장님 동창인데 안 계셔. 근데 그 돈 뭐 할 거예요? 명예 뭐 할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엊그저께 어디 가서 환송식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서 제가 기도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천사들을 명했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또 천사들한테 마태 18장 10절에 천사들한테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모시고 가라고 했어. 천사가 뭐다? 부리는 영이요. 여러분들 천사를 부릴 수 해야 돼. 히브리서 1장 14절. 그게 기도를 했어. 그게 저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은 장례 예배가 아니고 환송 예배를 했어. 환송. 아유 슬픔, 애통, 고통인데 여기 뭐로 여기 살아 이거. 근데 자살하면 안 되니까 남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살지. 자 다시 계시록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나 살아 하나님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돼야 돼. 응?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자, 내 영혼은 베드로전서 1장 영혼,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요.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돼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받게 되면 그들이 뭐다? 제사장이다. 제사장. 저는 가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위하여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궁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것을 버리세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세요. 어느 정도 날마다 죽여야 돼.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면
마태 16장 24절 예수님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은 땅의 것은 버리세요. 그리스도의 영역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서 그러면 그분이 인도해. 그분 인도 따라가면 돼요.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